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손을 내미시고, 자, 옆에 사람한테 샤샤샤샤샤샤. 자, 샤샤샤샤샤. 어떤 분은 따따따따 해도 되냐 하시길래 해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랄랄라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키웠던 저희 어머님 통해서 저는 믿음이 들어왔고 제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놈이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매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52절을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5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이라 가는 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이 장은 어떤 장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있었고 세상의 진영인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블레셋, 세상의 진영이 있었어요. 이 진영을 캠프를 친다고 합니다. 캠프, 영어로 캠프라고 그래요. 이 캠프를 칩니다. 자, 이유는 지금 중앙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앙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쩌렁쩌렁 블레셋 장군인 누가 소리를 지르죠? 골리앗이 소리를 엄청 세게 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졌다 숨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딱 일어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놈 목을 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꼬맹아 네가 왜 왔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 괜히 와갖고 이 전쟁 가운데 아버지가 보냈지, 놀러 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계속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니까 나간 거예요. 옷을 입혀줬는데 안 맞아요. 돌덩이 5개 들고 원래 하던 슬링샷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때 나아가는데 여러분 앞에는 골리앗이에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이게 돌을 던지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상은 칼과 단창, 창으로 나옵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똑똑해야 쓰임 받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쓰임 받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다윗은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싸움꾼도 아닙니다. 다윗은 좋은 디그리를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딱 하나 가진 게 뭐냐? 여러분 16장 13절의 말씀에 바로 전장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7명의 형들을 다 불렀는데 아닌 거예요. 여기 없다.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짐을 싸고 가려니까 하나님 딱 나타나서 있다 이러니까 또 있냐 물어봤어요. 아버지인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말째를 데려옵니다. 그가 데려왔는데 그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기름을 붓습니다. 1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3절이에요. 자,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여기서 크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어떻게 해서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크게 감동되는 말이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그거에 감동되려면 he was moved 또는 he was touched. he was touch가 뭐냐? 하나님이 와서 이 사람을 딱 터치했다는 거야. 한국말로 이 사람을
딱 와서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와서 딱 기름 붓는데, 성경 말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 계속합니다. 그대로 딱 기름을 붓는데 그가 moved,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그가 감동되었더니 그 앞에 그가 감동된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능력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능력을 받아, 감동이 되니 능력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칼과 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똑똑하고 준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 돼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고 계시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성공한 거 너무 쉬워요.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딱 보니까 저보다 한 2살 다 어리신 것 같아요. 제가 딱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 아니로 대답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아주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30대까지는 뜻대로 됩니까? 하면 됩니다. 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다 준비해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염려하지 말고. 그건 내 파트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으심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카메라가 저절로 이제 나올 줄 알고 탁 돌아가네요. 두 손 들고 아멘. 카메라가 늦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터치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브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지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꼭 나는 안 만져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아버지도 저 사람은 제껴놨던 왕따했던 그 사람을 꼭 이 사람만큼이면 하나님이 만질 수 없겠다라고 제껴놨던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의 여러분 이 충직을 받지 않았던 이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요 꼭 아닐 것 같은 사람을 불러내요. 한 혈류병든 자 있습니다. 12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썼어요. 의사에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이때 당시의 문화는 더 이상 여러분 이 사람은 세상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웃캐스트가 됩니다. 이 사람은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멀리서 사람을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돌에 그냥 쳐맞아 죽습니다. 이런 여자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만나게 하면 예수를 만나면 그가 만지시는데 그가 터치하는데 그가 죽은 자를 살리더라. 눈먼 자가 눈을 뜨더라. 귀머거리가 듣더라. 앉은 뱅이가 걸어나가더라. 예수를 만지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돌에 쳐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면 She was touched.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자매가 여러분 그 청중을 수천 명이 있는 그 청중을 지나가면서 그래가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다 어떻게 누구를 만지죠?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기 옷자락이 타슬이라고는 다 하는데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줄기를 잡고 있는 그 줄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분을 만지기만 하면, 말씀을 만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현장 가운데, 다윗에게 현장 가운데, 자기의 삶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여자의 삶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를 만졌을 때 그의 능력이 나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능력이 나왔다는데, 여러분, 이 능력이 뭐로 나오냐면요, 원어로 뭐라면 value가 나옵니다. value. 따라합시다. value. value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 나왔다. 덕. 하나님의 덕. 능력이 나왔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치는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할 줄 아는 사람 있으세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갑시다. 아무도 모르는 보석. 드럼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뛰며 집에 돌아라. 못 팔고 시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밀고 땡겼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냐면, 제자들이, 주님, 누가 당신을, 여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지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뭐냐면, 나의 가치가 나왔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나왔다. 이 여자는 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똑같이 오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건 내가 주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의 가치를 아는 만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남이나 그냥 가지고 뭐 나한테 뭐 하겠어? 이러면 그냥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안 나와요. 그게 아니라 주여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은요, 그만한 가치를 뽑습니다. 여러분, 현찰과 똑같아요. ATM 머신에 가서 영원 구원 누르고 할렐루야 천사 누른 다음에 여러분이 누르는 대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오늘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게 실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실화예요.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한 이야기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 글을 썼습니다. 자, 이 책에 썼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거의 뭐 200여 년 전에, 그때 당시에 700만 부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쓰고. 이게 실화입니다. 그리고 템플 유니버시티를, 미국의 그 명문 대학을 이 사람이 이 돈을 팔아서, 인쇄 기술이 제대로 안 됐던 이 사람 가운데 이 700만 부를 팔아서 대학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실래요? 자, 이 이야기는 인도에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 있었던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심고 목화를 심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 사람이 이제 밭을 가는데 자기 밭에 너무 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돌이 탁 하고 걸리는 거 하다가 돌이 탁 하고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탁 걸리니까 이게 좀 예쁘네 하고 집에 갔다 이렇게 몇 개를 다 박아놓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길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다 이렇게 길에다가 이렇게 제주도 가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길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카메라가 보고 있어서 이쪽을 자꾸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참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이게 팔로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영상 보는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마이크 선교사님 보고 컨택이 될 수 있냐, 당신 교육을 알 수 있냐. 너무 간단한 게 IM 선교회 구독 눌러주시면 돼요. 영상팀 이거 보시는 분 저희 IM 선교회입니다. 마이클 조 선교사 치면 들어가면 다 나와요. 끝 됐죠? 너무 쉽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던 이 사람이 밭을 가다가 정말 밭에서 이 돌들이 많이 나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다 박아놓고 이게 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놨다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구나. 그러면서 나는 목화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이러고 있었죠. 이 남아프리카에 있던 이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내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에 가면 인도에 그 금과 은과 보석들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대. 그래서 거기에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대. 광산에서 한번 광맥을 찾으면 끝난대. 그래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도에 가서 땅을 사야지. 땅을 사서 거기 광맥을 찾아내면 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돈이 있어서 돈을 어느 정도 쥐고 가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돈이 없으니까 말지 뭐. 그러고 나서 있는데 자꾸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또 묵상이 되고 또 묵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기 광맥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저 인도 땅에 내가 가고 싶은데 말이야. 돈을 어떻게 하면? 야, 니네 집 팔아. 니네 땅 팔아. 이 사람의 섬뜩 생각이 나요. 그래, 그러면 되겠네. 가족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게 잘 들어봐라. 내가 우리 집과 땅을 팔고 그리고 저 인도 땅에 가서 내가 6개월 있다 돌아올 테니까 너네들 저기 가서 월세 살고 있고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여보, 애들 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고 나서 이 땅을 팝니다. 이 사람이 뭘 타고? 배를 타고 남아프리카 제일 끝자락에서 인도를 들어갑니다. 진짜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타고 들어가서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에 가서 하루를 가도 땅을 사서 찾아내는데 하루를 가도 못 찾아. 이틀을 가도 안 돼요. 뭐 다이아몬드는 둘째치고 금덩어리도 안 나와요. 일주일이 가도 안 돼. 한 달이 가도 안 돼. 세 달이 가도 안 돼. 6개월이 가도 안 돼요. 9개월이 가도 안 돼요. 1년이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을 매달아서 강에 떨어져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싫어합니다. 이 가족과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오자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됩니다. 이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파서 이 돌을 많이 심어놨는데 자기가 여전히 파는데 뭐가 나면 돌이 있다 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쁜 돌이 나와서 집에 가서 이렇게 거실에 딱 놓는데 프리스트, 가톨릭의 신부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침에 딱 먹는데 햇빛이 딱 들어오면서 이게 칠색으로 확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신부가 그 땅을 판 사람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땅을 산 사람이 이걸 갖다 놓으니까 이 땅 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다이아몬드다. 이거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요? 빨리 가서 이거 다이아몬드 아닌지 보석상 가봐라.
이 사람이 이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 보석상에 간대. 이게 보석이에요. 이 보석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은 수천억 개 가까이 간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은 무슨 밭이 됐냐면 다이아몬드가 지금까지도 나오는 10대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 땅이 있었던 곳을 샀어요.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얻고자 자기의 인생을 걸었지만 자살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 땅을 사서 이 사람은 세계 10대 다이아몬드 광산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너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은 칼과 단창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16장 14절 읽어보세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16장 14절을 보세요. 한 절 밑으로 한 사람은 기름을 부음 받아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능력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바로 보십시오. 똑같은 왕이며 권력을 갖고 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힘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던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느니라. 토멘티다냐면 악령이 그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사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이야. 그 다음 절이 뭐죠?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죠?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는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남의 땅에 가서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 땅이 아무리 누가 뭐래도 그 땅의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에 있었지만 이 진정한 땅을 발견한 자들에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위해 이 인생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밭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지 않는데 잘 먹고 돌아다니지 않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누가 입히지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오늘 밖에 나갔는데 새가요 갑자기 위에서 막 여러분 밑에서 저기서 내려와서 여러분 어깨에 앉는 거예요. 옆에 딱 들어봤더니 새가 옆에 앉았어요. 얘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새가 마스크를 너무 잘 쓰고 있는 이 친구가 하면서 인생은 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힘들어. 그런 새들이 있다면 바로 잡쳐갖고 두시면 됩니다. 오늘 밖에 나갔는데 저 공원 사이로 가는데
나무가 부르는 거예요. 꽃이 부르는 거예요. 야, 김집사, 일로 와봐. 야, 권사야, 일로 와봐. 그래 갔더니 정말 경제 공황이 올라나 봐.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 자, 이러면 바로 이렇게 배 갖고 이 꽃꽂이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로 앉아서 옆에서 한번 되게 합시다. 주님이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 주님이 다 알아요. 하물며 너의 가부냐.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가복음엔 그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 곧 똑같은 컨텐츠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 돌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능력을 받아서 이긴 자였던 거예요. 그는 능력이 많았던 자가 아니에요. 그는 능력을 받았던 자예요. 여러분, 저는 필리핀에 PPT 보여주십시오. 필리핀에요, 제가 넘어갈 때 여러분 정말 한 것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한 것도 없이 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PPT 봤죠? 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 되나요? 예,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잘 안 되네. 잘 안 됐나요? 밖에 배터리가 없나? 예. 됐습니다. 잘 안 되는군요. 이게 됐습니다. 훨씬 빨리 가는데. 여러분 필리핀 갈 때 여러분 제가 들고 간 돈이 47만 원입니다. 제가 원래 2천만 원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어디로 해야 나오네. 예. 제가 여러분 47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배터리 바꿔주시든지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든지 바꿔주시든지 여기 왜 안 될까요? 이제 여러분 제가 47 이거 바꿔주세요. 배터리를 바꿔주는데 잘 나오게 해주세요. 47만 원 가지고 여러분 넘어갔어요. 여러분 선교를 가려면 누군가 와서 뭐 어떤 교회에서 후원을 해줄게,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돈 한 푼 없이 넘어가는데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집 통장 차 없애기 전에 원래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을 15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딱 들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나하고 딜을 하자 그래요. 예, 무슨 딜입니까? 야, 네가 나한테 올인하고 내가 너한테 올인하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You all in me, I'm all in you. 딱 이러시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You are my all in all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올인합니다. 뭘 원하십니까? 이 쓰레기 마을에 들어가서 살면서 47만 원 갖고 들어가라. 내가 너한테 이 필리핀 땅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이 살아있다, 즉 그분이 살아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리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 마을에 들어갔고 제 인생은 시작이 됐어요. 딱 들어갔는데 2년 동안 근데 차를 못 구했어요. 2년 동안 차를 사고 싶은데 저는 인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있는데 우리 아내가 암을 맞았잖아요. 우리 넷째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셋째가 열병들하고 병원 실려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2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뭘 주냐면 약속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약속을 엄청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 이게 트라이스클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나이크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게 그 유린된 자들, 버려진 자들 애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한 500명이 왔어요. 우린 먹을 것도 안 나눠줘. 그냥 집회. 돈이 없으니까. 그 집회를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막 집회를 했어요. 근데 집회를 하는 도중에 잘 넘어가네요. 감사합니다. 그 집회를 하는데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이런 아이들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400명을 놓고 집회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된 거고. 이제 이렇게 꾸며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많이 꾸며진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이제 끝났어요. 딱 끝나고 했는데 제가 꼭 9시라고 그러면 1시간씩 오버하잖아요. 오늘 반드시 10시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10시 지킬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시간 지키는 게 나는 알파는 있는데 오메가가 없어요. 항상 저는 길게 하는 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막 던져요. 언젠가는 뭐 포인트 없이 주제 설교 없이 막 던져요. 그냥 하는데 제가 또 오바를 한 거예요. 7시부터 시작했는데 11시에 끝난 거야. 아니에요. 6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시간 설교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쪽 귀가 귀머거리가 있던 사람이 귀가 한쪽 귀가 들리고 한쪽 귀는 들렸고 안 들렸거든요. 이쪽 귀가 안 들렸는데 이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았죠. 피부병 있는 아이가 나았죠. 허리 아픈 사람이 나았죠 하니까 이게 거기 2시간 만에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집회하고 고치고 집회하고 고치고 집회하고 고치는데 11시 딱 됐는데 거기는 9시 되면 버스가 끊겨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시는 분한테 해가지고 딸딸이를 빌려갖고 타고 오는 거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하고 오는데 애가 넷이잖아요. 이 딸딸이에 여러분 우리 아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 하고 제가 저기에 오토바이 뒤에 이렇게 앉아갖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는 데까지 오려면 3시간을 와야 돼요. 딸딸이로. 그래서 왔는데 1시간 있다가 푹 퍼졌어요. 이 시골길에 다 퍼진 거야. 새까만 이 어디야 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 불이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앉아갖고 첫째 앉혀놓고 둘째 앉혀놓고 셋째 앉혀놓고 넷째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모기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위통을 벗어갖고 계속 애들한테 이렇게 시간은 지금 12시가 넘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 내가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주님, 나 그래도 연봉 5억대 강사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아직 40이 안 됐는데 주님 내가 돌아가면 내 친구들이 지금 내가 아는 사람들 학원을 몇백 명씩 하고 2,000명 하는 원장도 아는데 그 원장이 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200명만 가르쳐라. 30만 원 나오니까 나한테 60% 준다고 했어요. 30만 원이니까 6천만 원이면 근데 내가 60%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막 60%니까 18만 원이니까 곱하기 200명이면 3,600이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안 돼. 돌아가리라만. 그런데 가르치는 시간은 화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목요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4시간만 일하고 내가 3,600만 원 벌 수 있는 능력자였단 말이에요. 문법을 40시간 가르칠 거 내가 2시간 13분이면 끝나요. 책을 만들어가고. 그래갖고 막 애들 만점 맞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 31살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현역으로 갈 아직 빌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차라도 좀 주시면. 내가 차에서 막 이렇게 차 한 대만 있었어. 내가 막 울음이 나오는 거야. 근데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너 왜 그러니? 그러시더라고. 주님 차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늘을 올려다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 이렇게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깜깜한 곳에 별들이 막 있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 별들을 올려다보래요. 예,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너 저 별을 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100, 300, 500 제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600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 세는 거야 지금. 700 막 세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시간 넘었죠. 별들이 이렇게 하나님 그래요. 별을 세는데
내 자손이, 영적인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되리라. 네가 나한테 올인했지, 네가 나한테 올인했지, 내가 너한테 올인한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내 헌신을 보리라. 탁 가지고 이걸 막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 따따따따따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멈췄죠. 이게 이 1차선 이거 요만큼 길뿐이 안 되는 비포장이에요. 가로등이 없고 여기서 이렇게 딱 멈췄어요. 무조건 딱 멈췄어요. 딱 멈춘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이분이 나도 모른대. 시내를 가야 돼. 왜 왔냐? 하는 말이 밤에 누가 나를 깨웠는데 시내를 가라고 그랬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어나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잡아갖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축복을 거기서 받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장에 누구를 몰아갑니까? 다윗을 몰아가서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와요. 그는 알았던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의 목을 따리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땅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식,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보석하고 똑같거든요. 내 안에 이 보석이 있으면 캐내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이걸 캐기 시작한 거예요. 캐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 주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약속을 받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다시는 내가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 하나님 차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보석이 있고 예수가 나의 보혈이 전부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를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못 박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 친구들 세우고 일어났더니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뭐냐면 2016년에 부터 건물이 막 빠바바박 생기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생기면 뭐해?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하고 연결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 뭐 친구한테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그때만 뭐 알았어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알았으면 목사님 단위에서 좀 한번 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31살에 학교 사역을 하다가 궁서교단을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선교사가 됐으니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애들하고 쓰레기 줍고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모기한테 뜯어 먹히면서 그러면서 애들을 하나 이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물을 딱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건물이 생기는데. 근데 건물을 딱 들어갔어요. 제가 첫 번째 건물을 딱 들어갔는데 누가 지금 7동을 2년 안에 기증을 하는 사건 중에 처음 건물을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예배당이 한 120명 들어간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은 500평 되고 예배당은 작아요. 그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귀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이제 딱 무릎을 꿇고 애들 한 3, 40명 데리고 들어가서 필리핀 애들, 한국 애들 막 들어가서 샤샤샤샤샤샤 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샤따라 예따따 뭐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나님 God pour your blessing right now. I don't have any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I don't have any connection. I don't know any Korean passes. I don't know what to do. Please come and touch. 터치야, 터치. 하나님 한 번만 나를 터치해 주시면 하나님의 가치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맥이 없어야 내가 간절해야 하나님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혈류병 든 여자는 오직 예수만이 답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안 만져 주시면 그는 끝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신랄의 희망과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터치해달라고 기도 딱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전화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여기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래요. 누가 소리? 그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거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찬양하면서 흘러나오고 이렇게 내 귀에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막 가서 막 하고 예배 드리고 막 하는데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겠어. 손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근데 나는 기도가 막 말라가라 마리아스 예스 안드라 마리알라가라 우리아스 예스 안드라 마리아마나 근데 갑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애들이 소리를 안 지르는데 3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쳐다보고 나서 뭐지 이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시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300용사를 붙이리라. 내가 너에게 300용사를 붙이라. 이곳이 해외 선교센터가 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수십 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훈련을 받을 것이고 이곳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300용사를 붙이라. 여러분 제가요 필리핀을 다녀가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요 이게 커넥션이 있으니까 단기 선교 와갖고 막 물품 들고 와갖고 단기 선교해주고 위로해주고 돈 주고 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4년 동안 5년 4년 2013, 2014, 2015, 2016 동안 한 팀도 안 왔어. 한 팀의 단기 선교도 모지 않아요. 왜? 인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쟤들이 가는구나. 필리핀에 선교를 나오는 사람이 많구나. 나는 늘 혼자구나. 외톨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제가요 비행기를 하나 퉁으로 빌릴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주십시오 했는데 영상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는 바로 마닐라에서 한국 학생을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1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지금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가 25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아이들이 꾸역꾸역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는데 백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캠프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마닐라에서 한국 학생들 제일 많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되고 땅이 제일 크고 건물이 제일 많고 그리고 가장 일을 많이 하니까 코스타 아시죠? 코스타 하는 팀들이 와서 같이 할 정도로 왜냐면 거기 다 모아봤자 200몇 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퉁으로 200명을 갖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소리 켜주십시오. 여기가 보이는 땅과 건물이 저희 건물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모든 장소가 저희 장소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십니다. 쟤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만이에요. 초등학생들 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저희가 전세를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 제주항공에 알아봤는데 딱 2년에 4학기를 돌리자마자 저렇게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저렇게 많이 찾아주는 곳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이 끝나면 지금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은 약 300명, 약 700명이 숙식 가능한 곳이어서 중국 아이들, 일본 아이들, 대만 아이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뺐습니다. 초등학생 뺐습니다. 팀이. 그리고 저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게 첫 예배예요. 자, 첫 예배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첫 예배입니다. 보이시죠? 멘토와 멘토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멘토가 멘티를 딱 잡아서 안 뛰는 잡고 뜁니다. 옆에 뛰고 옆에 뛰니까 기도는 뒤에서 잡고 기도하니까 얘들이 뛰고 뛰니까 중간에서 안 뛰니까 안 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마닐라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필리핀에서 가장 많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정말 잘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여러분 뽑아낼 수 있어요. ATM 머신에 가서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뽑아내고 300만 원이면 300만 원 뽑아내듯이 하나님이 저를 저곳에 보낸 이유는 47만 원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47만 원. 47만 원 갖고 들어가서 건평이 약 3,000평이 되는 그런 정도의 건물들을 하나님 주시면서 역사하셔서 지금은 직원들이 거의 한 300명이 됩니다. 직원들이 거의 300명이 돼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집에서 쉬는 친구들이 있지만
코로나가 백신이 풀려나가면 저기 아이들이 다시 300명이 다시 선교사들이라고, 저희는 선생님이라고 선교사들이라고 그래요. 교육 선교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할렐루야. 골프장까지 마음대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래 400만 원 내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130만 원에 가고요. 대학생들은 100만 원에 갑니다. 비자값 10만 원 다 따로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희를 보이는 모든 장소는 저희 장소입니다. 여러분 47만 원을 갖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뭐도 갖고 있냐면 이런 수영장뿐만 아니라 오십시오. 수영장에서 실컷 놀 수 있습니다. 와우.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캠프파이어 장소도 있습니다. 만평의 캠프파이어 장소를 만들었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졸리면 저기다 집어넣고 저녁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요일날 주일날은요 저희가 사역을 나갑니다. 교회들이 7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나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예쁘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저희가 교회를 개척시켰습니다. 저게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서 단기 선교하고 엄마들은 식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지금은 약 5개국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끝나면 저희가 풀리면 약 10개국에서 옵니다. 지금은 일본, 중국, 대만, 한국, 하나 어디죠? 미국.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 캠프파이어 장소예요. 자,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사역지도 7개가 있고요. 저희가 여행사도 있고요. 한국 식당도 있고요. 여기 할머니들 계시죠? 휴양센터도 있습니다. 오시면 관절염이 떠나갑니다. 오십시오. 한 달 머물러봤자 6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원래 450만 원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2013년에 들어갈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너는 왜 필리핀 땅에 들어가야 되냐면 너는 해외 선교센터를 세워야 된다. 쓰레기 마을에 갔잖아요. 뭐가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니 제자가 일어났고, 이런 제자들이 계속 가세요.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지금 30대 말입니다. 소리 좀 켜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그 열방 땅이 매일의 여러분의 삶을 가꾸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꾸는 그 1분 2초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품은 열방의 꿈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경험하는 이 삶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불평하고 그동안 게을리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육신의 눈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면 내가 아무리 불편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옆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학습이라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들여서 마땅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면 여러분이 하기 싫었어도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어도 그 공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열심히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당연한 제가 삶입니다. 나이크에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던 캠프생 여러분, 이제 그 밤에 여기에서 해방된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되고 땅의 모래와 같이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정말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끝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오토바이 하나도 살 돈이 없어서 그 바나나 밑에서 이렇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으면 저는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작년에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완전 언론에서 저를 이상한 사람을 몰아서 반부패 경제수사대에 넘겨서 징역 6년을 걸어놓고 싸움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작년 8월 30일 날 여러분 작년 8월 30일 날 8월 3일 날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올리면 떨어뜨리고 올리면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수처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수처에 제가 일바따로 넘겨줍니다. 아니 선교사를 왜 공수처에 넘겨가지고, 왜냐하면 경찰이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영장을 기각하면 그 다음에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2번이나 3번이나 올리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대전 바닥에서 이제 저는 유명해져서 이제 청와대 직속지휘에서 9명이 검사가 이제 심의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변호사님이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딱 선교사님 내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 그 세계를 다 알잖아요. 검사 세계와 변호사 다 연결이 또 되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9명 중에서 5명이 당신을 그냥 구속시키러 감옥에 했으니까 짐 싸고 있으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전날 집회를 하러 갔어요. 대구에서 열심히 집회를 했어요. 그때는 변호사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거기 있냐고. 지금 경찰에 찾아갈 줄 모르니까, 포승증 물려갈 줄 모르니까 지금 대전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감옥 안 갑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저는 감옥 안 갑니다. 저녁에 집회를 하고 또 10시까지 하라는데 12시까지 오바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욕 바가지를 먹고 구미로 또 갔습니다. 구미에 우리 애들 놓고 10시에 이제 집회가 들어간 거예요. 찬양하고 집회 들어갔는데 10시에 발표거든요. 10시에 발표예요. 근데 집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을 했어요. 경찰이 이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자들이 한 30-40명이 쫓아오면 이제 사진을 찍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찰차하고는 저는 포승줄에 묶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저 자식 저래 방역 때 저렇게 지리을을 하다가 저렇게 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 전화를 받으면 이게 바로 올 것이다. 예배는 끝마치고 갈 것이다. 예배가 끝나고 하면 우리 애들과 함께 탁 나가겠지. 그럼 경찰들이 들어오면 기자들이 한 30-40명이 차차차차차차차차 찍으면 제가 한마디 이렇게 해요. 묶여갖고 그 기자들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럼 사람들이 더 안 들리니까 가까이 갈 거야. 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있다고 다음 세대가 살려야지 내가 죽든지 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작전을 펼쳤죠. 다음 세대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하고 난 들어간다 하고 딱 작전을 펴고 전화 안 받아버렸어요. 12시까지 집회 더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마이클 선교사 잡혀갈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거기서 질질 짜고 이제 선교사님 잡혀갈지도 몰라. 전화 통화는 8통화가 지금 터져와 있어요. 자, 그리고 딱 끝나고 딱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변호사님이 마이클 선교사이라 왜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나 봐요. 왜요? 5명 중에 1명이 기권을 했어. 그래갖고 4대4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그 인터넷 가서 마이클 조 선교사 4대4 구속으로 불구속됐다 이렇게 나와요. KBS에 또 나왔어요. 4대4로 홍해가 쫙 갈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주제가 구속과 구속사 사이에서 시리즈로 나갔어요. 그래서 구속과 구속사 사이에서 설교를 탁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8월 30일 날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필리핀에서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과 구속사 사이에서 했잖아요. 제가 다른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국에
나는 돈을 벌려고 어떤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왔려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그게 다음 세대였었어요. 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여러분 이 자살률이 오늘도 여러분 목사님하고 식사를 오는데요. 어디죠? 다리에서요. 이 딱 옆에서 다리에서 딱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다리에서 경찰들이 계속 밑에 보고 있는 누가 떨어져 죽었나 안 죽었나. 목사님 아실 거예요. 우리 오다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강다리에서 약 40명이 매일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 40명이 한강다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자살률이 많이 돼요. 1년에 여러분 7만 명씩 죽어요. 낙태율 어마어마합니다. 노안병관율, 청소년, 담배 피는 거 1위, 상업자 1위,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이런 57%랍니다. 증가율이. 이거는 기네스북 깼습니다. 0.79예요. 2명 결혼해서 0.79. 이거는 완전 재난입니다. 이거 회복되려면 500년 있어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딱 50년 만에 우리 단일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50년 만에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이 같이 사는 나라가 돼요. 사기 1위, 2위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캠프를 했지 않습니까? 캠프를 하는 도중에 뒤지게 두드려 맞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장소를 주신 거예요. 영상 보여주세요. 이 장소를 제가요 딱 들어갔어요.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예배를 딱 멈춰주세요. 저기를 들어갔는데 원래 제가 간증을 했다시피 저기는 제가 돈이 없었어요. 1억밖에 없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저를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인테리어가 12억이 들어가요. 12억 인테리어. 저 1억밖에 없는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학부형들이 3개월 만에 교회들이 12억을 헌금을 내주셔서 제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딱 설치를 하고 LED 설치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예배를 딱 드려요. 전 거의 이쪽에서 드리거든요. 예배 드리면 이쪽에서 드려요. 하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저기서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첫 예배 드리는데 오늘 찬양 그 찬양 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는데 이 귀에서요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셔요. 아들아 수고했다. 내가 이제 이겼노라. 내가 반드시 한국 땅의 부흥을 볼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그 장소로 갔잖아요. PPT 보여주시면 잠깐만요. PPT만 먼저 보여주세요. 그 장소를 딱 들어갔잖아요. 여기 12억 갖고 인테리어에서 딱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방이 이제 59개예요. 이제 방이 문제 뭐냐면 여기를 이제 인테리어를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저희 센터가 폭파가 되니까 200명 정도 있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60-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0-70명밖에 안 됐는데 저기에 올라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저분이 이제 드디어 맛이 가기 시작하는구나. 뭐 이겨 지금. 그 작년 1월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드려서 유튜브에 띄웠더니 논산 시청에서 찾아오면 우리는 애들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갔다 내려와서 또 예배하고 또 쳐들어오면 또 산으로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이 산을 계속 탔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사는 애들인데 거기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때 마스크 쓰고 자나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안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마스크 우리는 나가지도 않아요. 거기서 그렇게 지낸 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요. 하나님 그때 당시에 첫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가면서 CPR 센터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CPR 센터가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심폐소생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 단어를 딱 주시는데 C,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P, Power and Passion. 다시 Power, 능력을 받아라. 네가 네 가치, 내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능력을 받으라. 내가 너를 터치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움직이리라, 무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하면서 resurrection, 회복하리라, 부흥을 보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이 단어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치우고 왔습니다. 이때 이제 21개 학교였던 데가 딱 몇 개가 됐냐면 15개가 됐고, 잘 하던 곳은 다 도망갔어요. 이제 몇 개 되지 않는, 몇 명 되지 않는, 한 학교에 6명, 7명, 5명, 이런 시작도 안 한 이 학교들을 데리고 다시 전국에 있는 데를 다시 잡고 그물망을 잡아서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겼습니다. 우리 영상 보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시 한다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옵니다. 다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시 비전을 집어넣습니다. 소리 켜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기에 2022년 한다살 캠프를 다시 시작합니다. 청소년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버린 이 시대, 한다살 캠프는 10대, 20대 또래가 또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든 캠프입니다. 한다살 캠프는 캠프를 위한 캠프가 아닙니다. 캠프를 열기 위해 일정을 짜고 30대 초반 아이들, 20대 말, 10대 말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한 영혼,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딱 9개월 됐습니다. 지금까지 식사를 준비하며 밤잠을 줄이고 15개 교회가 꾸렸습니다. 이제 60개가 되었습니다. 졸음은 몰려오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 한다살 캠프에는 가슴 뛰는 예배와 분명한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이 하면 여러분 옵니다. 부흥이! 자, 주먹 쥐고 부흥이!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회복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한다살 캠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캠프를 넘어 전 세대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초등, 중고등, 청년, 지역교회 교사,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부흥을 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은혜의 동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캠프, 또래가 또래를 세우는 캠프, 한다살 캠프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가는 캠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음 네. 세대에게 복음은 결코 지루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대가 돼버린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제자, 소명을 전달할 때 한국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살 캠프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캠프입니다. 모든 세대가 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10월 4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2박 3일 또 캠프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 각자 분야에서 주님을 살아내고 또 주님을 표현하고 모든 세대를 다 저희가 또 섬깁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 저희는 2박 3일 하는 다음 세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전체 시니어 팀까지 다 옵니다. 걸어가봐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 이번에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마이클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키포인트 1번을 이야기를 듣고 키포인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먼저 교육시켜서 학교에서 정말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만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더욱더 힘쓰게 교회에서 계속 선교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름 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미지근했던지,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예배에 대해서 정말 약간 부담스러웠기도 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리뉴제 친구들과 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일하시고 계시고 이 다음 세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더욱더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는 연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일을 가야 돼요. 자, 끝내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곳은 직장이에요. 제가 작년에 이번 연도에 1월 달에 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캠프를 시작할 때 60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반드시 한국 땅에 다음 세대가 일어난다고 봤다. 우리는 씨앗이 돼서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한다살 캠프가 겨울에 300명씩 500명씩 그리고 5월 달에는 1080명을 합니다. 매달 하는데. 그리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거의 10,000명 이상이 저희가 집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각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십시오. 5명, 제가 60개를 다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자, 5명으로 시작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거고, 자, 5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교회입니다. 5명으로 시작했던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시고 인도하시더니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일어나서 건축까지 끝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양산 다손입니다. 멈춰 주십시오. 전교인 30명. 다음 거. 전교인 30명. 우리 아이들 6명밖에 안 되는, 5명밖에 안 되는 이곳에서 부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전교인 20명, 주일학교 학생 1명, 이 1명으로 시간 여기가 쏴주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명이던 이곳이 1년 만에 지금 이거의 2배가 됐어요. 1년 만에 40명이 넘어갔습니다. 방금 찾아왔습니다. 장소 보이시죠? 멈춰주세요. 네, 아까로 넘어요. 장소 보이시죠? 500평에 아이들이 40명 이상이 됐고 매달마다 여러분 신입생이 지금 1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이 교회. 자, 잠깐만 멈춰주십시오. 자, 이 교회는요, 여러분, 학생이 딱 4명 있습니다. 전교인 30명, 상가 3층, 25평에 있는 이 교회에 목사님이 딸내미를 하나 보냈어요. 필리핀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딸내미가. 아프가니스탄 보내주세요. 저는 미전도 종족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적어줬습니다. 한마음교회 니네 아버지 교회. 아프가니스탄이 광주에 있나요? 응, 광주에 있어. 니네 아버지 30년 목회해서 30명을 못 넘어갔어. 그러니 너는 아프가니스탄 가기 전에 여기 가서 부흥을 일으켜라. 이 아이가 불을 갖고 갑니다. 쏴주십시오. 4명이던 교회에서 2명은 국제학교, 2명은 방과후학교랍니다. 2명이 아이가 방과후학교 하는데 전교에서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니 2등이 넘어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넘어옵니다. 부모가 전도가 됩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전도가 됩니다. 부인이 전도가 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반에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한가운데 여러분 이게 전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부천을 갔다 왔습니다. 10년에서 대안학교 8명인데 한 번 제가 설교가 왔는데 12명이 신입이 들어와서 20명으로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할렐루야.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교회, 또래가 또래를 바꾸는 시스템. 월, 수, 금에 죄송합니다. 수하고 금에 반드시 예배를 참석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제가 6학년입니다. 자,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세워진 거예요. 자, 좀 넘어가 주세요. 제일 끝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됐습니다. 아이들이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는 거예요. 또래가 또래를 인도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또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니 이 아이들이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기는 광주에 센터까지 지었습니다. 관광차를 2개 샀습니다. 아이들이 3살부터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 작은 교회, 이 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작은 만큼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흥이 아마 옵니다 하는 거야. 부흥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제가 이 사역을 한국에 갖고 들어왔을 때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일어나니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라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 교회는 지리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리산 맞죠? 여기 다음 거. 자, 멈춰 주십시오. 멈춰주세요. 지리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리산. 제가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리산을 넘고 소 키우는 데를 넘어서 1차선인데 비포장으로 돼서 떨어지면 죽어요. 거기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가고서 이렇게 지리산을 넘어 딱 갔어요.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이 지리산 끝자락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네. 목사님 다음 세대가 몇 명 있나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뭐 하셨어요? 닭을 키웠습니다. 닭이 850마리가 순교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하시나요? 표고버섯을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닭, 다음 세대, 국제학교. 저희는 학교를 여기다 놨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곳은 다 국제학교입니다. 바클로리아 교육을 받고 검정고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에 여러분 들어가도록 75%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고 학교는 가장 잘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세계를 누비며 12나라의 학교를 두고 움직이는 학교입니다.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전교조도 저희를 못 잡습니다. 국제법으로 국제교육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걸 알고 나더니 이제 표고버섯 다음에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닭이 순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리산 끝자락에는 이 시골에 논밭뿐이 없는데 이게 산속에 57개 교회가 있습니다. 57개 교회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모으면 47명입니다. 57개 교회에서 47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 3월달에 시작한 학교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사람만큼은 아닐 것 같은 사람들한테 일하십니다. 혈류병 든 그 여자,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시골에서 850마리의 닭을 키우던 목사님은 이 사역을 전복하고,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바로 집회하고 올라왔습니다. 집회하고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40-50명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기가 여러분 진짜 골 때린 게 뭐냐면, 이번 주 토요일날 고비 캠프라고 캠프를 나가는데 군인들한테 갑니다. 군인들. 저 아이들이 가서 군인들한테 가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코로나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가치를 알며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꺼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더니 2019년에 누가 왔냐면 프린스턴 출신들이 왔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들었다. 아시아권에서 당신들의 이 학교를 만들었다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 그래서 약 6개 교회를 우리가 하는 데를 2019년에 방문했었어요. 이 목사님이 방문하고 이분들이 방문하고 우리 제가 보여드렸던 학교와 교회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져가려한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할렐루야 성회를 나갔는데요. 할렐루야 성회를 나갔더니 한국 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백인 사회는 못 들었다. 우리가 50년, 40년 살았는데 이런 캠프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곳에 몰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보여주십시오. 밀고 들어가서 미국 땅에서 여기가 보이는 땅과 건물이 저희 건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여기서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동부입니다. 땅 학교 기숙사 교회 밑에 400평입니다. 250평. 예배당이 여러분 교회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아요. 1층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몇 배가 됐냐면 저희가 4배가 됐습니다. 여기 인원수에 지금 4배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언어를 뛰어넘을 수 없다. 여기는 메인 랭귀지가 한국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한국식으로 똑같이 뛰고 찬양하고 캠프파이어하고 여기 땅과 건물이 저희 건물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오시면 뉴욕을 가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주세요. 조금만 가주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가주세요. 됐습니다. 제가요 정말 이걸 듣고요 기뻤습니다. 여기 목적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와서 조인해 주세요.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여기에는 컬처가 문화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 최고가 뭐였냐? 춤추고 하나님께 춤추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코리안 오메카는 코리안 아줌마가 데리고 왔습니다. 제 손자가 집에서 있으면 요즘 코로나라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데 주말에는 수업도 없고 그래서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그 게임하는 것도 못하고 셀룰라 폰으로도 No cell phone. 게임하는 것도 못하고 He cannot play. Being here, all he could do is just to spend time together with the I Am Student missionaries.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He has been truly having a blessed time with them. Being here the first week and now the 두 second. 번째 왔을 때 Within that short time, so many things, so many changes have taken place. IM 컴퓨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얘는 미국에서 최고의 학교에 1등하는 애요. 얘는 하버드 들어간 애입니다. 저는 정말 이 공동체에 따뜻한 이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게임도 할 수 있고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이들이 요즘밖에 하는 거 아닌데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가 큽니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수고해주신 스태프, 학생들의 그런 모든 열정과
아무 생각 없이 기대 없이 오게 되었는데 정말 저희 부모들이 은혜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섬겨주신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약속드리고 지금 동부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꺼주세요. 다른 분들 다 같이 꺼주시죠. 이 동부에서요, 저희가 유학생을 가장 많이 냈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보내서 동부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학교가 미국 학교인데 이 학교에 아이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저번 달에 아이들이 12명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아이들이 5명이 들어옵니다. 백인 그리고 우리 황인들이 5명이 또 들어와요. 그만큼 제가 2019년에 저를 데리고 가서 저를 보여주고 나서 가서 사역을 한다고 했더니 미국 분들이 얘기해요. 너는 한국 꼬맹이야. 너는 한국에서 와서 뭘 할 수가 있어. 너 같은 게 뭐 하겠어? 라고 하버드 나오신 의대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하버드 의대 교수님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선교사님 한국에나 먹히는 거지 여기서는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뭐냐면 In the name of Jesus, I don't want to get it. 나 그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흥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 교회, 전도, 뉴욕, 맨하튼 나가서 하는 거 1등입니다. 1등. 할렐루야. 퍼포먼스부터 미국 동부를 잡았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십니다. 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영상 두 번째 마지막 준비해 주시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한국을 들어올 때 2018년에 들어올 때 2025년 5월 1일날 은퇴를 하래요. 저한테 한국 대표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 세계 선교를 위해 뛰어야 된다. fully하게, completely하게, 온전하게, wholly, you need to focus on, 포커스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원 미션을 포커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10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2년 반 동안 3억 원을 써서 모든 과목을 여기에다 놔서 인터넷만 있으면 되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얀마를 갔더니 여러분 미얀마의 산꼭대기에 신학교를 100명이 되는 걸 만드니까 돈이 2천만 원씩 들어요. 먹여야죠, 재워야죠, 입혀야죠. 그런데 인터넷만 있으면 되잖아요.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었냐면 여러분 아마존강 갔거든요. 아마존강 갔어요. 아마존강. 여러분 아마존강에 옷 벗고 있는 사람들 아시죠? 옷 벗었는데 뭐 하나씩 다 차고 있어요. 뭐 차고 있게요? 핸드폰을 차고 있는 거예요. 옷 벗고 있는데 제가 미얀마 꼭대기를 갔는데 전기가 안 들어가는데 강사 대접한다고 구름말을 막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위에 깍대기로 벗고 있고 안 입고 있고 빤사라 입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하이따이따 빠이따이따이따 4G의 화상을 보더라고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꼭대기에 올라갔더니요, 산 꼭대기에 뭐가 있냐, 산 꼭대기에 중국인들이 다 뭘 박아놨냐, 인터넷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혁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코로나가 이틀 전에 제가 우리 집 선포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한국과 세계가 비대면과 대면이 오는 세상이 온다. 찾아보십시오. 마이클 조 선교사의 시대적인 전략이라는 걸 찾아보세요. 거기서 코로나 오기 이틀 전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터지는 세상이 온다. 코로나 오기 이틀 전에.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과 대면으로 돌아선다. 모든 수업은 비대면과 대면을 하이브리드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틀 있다 코로나 빵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졌을 때 야, 이게 기회다. 대박이다.
그래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여기에다 국제학교, 여기에다 방과학교, 여기에다 영어과정, 화상영어, 모든 과목 영어로 하고, 그리고 신학교, 부모학교, 성도학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여기다 딱 만들었더니 2박 3일 있다가 죄송합니다, 이걸 하고 딱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대신해서 전 세계 투어를 저한테 하자고 장한원 목사님이 20억 명을 커버하는 중국권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중화권 내에서. 지금 저는 2년 반이 남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거 영상 보여주십시오. 그 라이언 본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전설이거든요. 이분은 전설인데 작년에 소천을 하셨어요. 작년에 소천했는데 이분 팀들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본케 목사님이 가셨으니 이제 아시아권에서 한 사람 나와야 된다. 그리고 같이 다니자. 이분들은 대형 집회를 하는데 한 번에 100만 명씩 영접시킵니다. 한 번에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씩 영접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광경을,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저는 저 역사에 뛰어들어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한 방에 여러분 120만 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크루세이드에 여러분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나이지리아 한 번에 140만 명을 영접시킵니다. Think about it, I'm impossible.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저는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How can I be? My mom is handicapped person. My father is handicapped person. It's im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못 배운 집안에서 가난한 가정 환경 가운데 여러분 영어 한 번 학원 가지 못했고 외국에 한 번 가지 못한 저 삶 가운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샤샤샤샤샤샤샤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자가 마지막 때에 추수하게 하시고 내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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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납니다. 저는 저렇게 한 번 집회를 하고요, 신학생을 딱 끌어내면 3만 명씩 신학생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만들었겠다. 3만 명이에요. 한 주에 한 번씩 합니다. 3만 명씩 4주면 12만 명, 1년이면 여러분 140만 명의 여러분 신학생을 만들어서 아프리카 땅과 인도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비밀 조직을 짜서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도 어디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비밀 조직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아프리카 땅에, 인도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권이 일어날 것입니다. 11월 중순부터 저는 대만 집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쿠 목사님, 대만에서 가장 큰 교회 13,000명을 데리고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합니다. 또한 역시 체육관을 빌립니다. 또한 역시 또 어디에 가냐면 장한원 목사님 교회를 31개를 개척해서 다음 오면 10,000명 이상이 됩니다. 이분이 이번에 중화권 10월 달에 들어오는데 오순절에 성도가 6억 5천입니다. 오순 성도가 6억 5천입니다. 거기 모든 헤드코를 데려오고 거기에 싱가포르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400만 중에서 6만 명 이상이 되는 교회 수장, 중화권의 수장들과 다 모임이 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모임을 합니다. 한국 땅과 어떻게 중화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에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프리카를 이룰지 여러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재정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면 돼요. 한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샤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
샤샤샤샤샤샤샤 다리를 질질 끌고 교회에 가서 새벽마다 가서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밥 먹고 갔다 와서 밥 먹고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재용이 접니다. 저자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전히 샤샤샤샤샤샤 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을 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망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누가 안 됐다고 합니까? 누가 끝났다고 합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8번은 실패했으나 의인은 8번 실패해도 9번이 있습니다. 한 방이 더 있습니다. 한 방이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혈류병자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 주여 3차